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5편은 대결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채우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145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시편 146편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인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결단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과 평생이라는 말은 시인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다윗처럼 시편 146편의 시인 또한 일시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찬양으로 채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고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고난의 때,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보다는 원망을 선택하기 쉽고 감사보다는 탄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평생의 생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찬양의 이유는 내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곧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혹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6편의 시인은 그들도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떠올리면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결국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과 같다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의 계획은 무너질 수가 있고 사람의 기대는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아쉬레는 시편 1편에도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도 복으로 끝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복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가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분들도 복된 인생,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깊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기대어 사는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진실하심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꺾으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특별히 인생의 낮은 자들, 외로운 자들, 억눌린 자들, 아픈 자들 곁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맹인을 치유하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시인은 찬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9절 후반을 보면요,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한글 성경의 정의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의가 정의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에 맞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는가? 억눌린 자를 위해, 줄인 자를 위해, 외로운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바뀝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왔든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작은 누군가를 향한 중보기도, 작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사명에 오늘도 함께 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아닌,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붙드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자비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